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에 따라 이제 바른 신앙 세우기에 제 1과로 들어가게 될 텐데, 여러분, 이게 뭔지 모르겠어. 이게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하셨던 분들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겸손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나 다 알아 하고 터부시 안 했으면 좋겠어요. 휴대폰 보지 마세요. 장난하지 마시고 여러분 집중 한번 해보세요. 이왕 예수 믿는데. 자, 이제 우리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거 주보에 교환을 열겠습니다. 오늘 제 바른 신앙 세우기 제1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자,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이왕이면 여러분 큰 목소리로 읽어주실래요? 서로가 다 호흡 맞춰서. 자,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1번,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방가로 1번,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나의 정체성을 밝히겠다. 나의 정체성을 밝히는데 우리 예수님이 내가 꼭 길이다, 또 진리다, 또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길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길이 우리가 인생길의 길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길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고 불확실할 때는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는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이 각 차량이나 아니면 우리 휴대폰에 이렇게 있어서 낯선 길이라 할지라도 목적지 정해놓고 주소 찍어 놓으면 얼마나 그 시간까지 자동차로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가다가 휴게소는 어디에 있는지 다 안내도 받고요. 그뿐만 아니라 또 가는 도착 시간까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안내하는 대로 쭉 가다 보면 그 목적지가 나오지요. 여러분, 내 생각 가다가 초행길 헤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비게이션 틀어놓으면 우리는 찐이가 인도하는 대로 그게 내비게이션 음성에 따라서 그 자매의 목소리를 따라 가다 보면 목적지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처럼 천국의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천국의 내비게이션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천국 가는 길 내가 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실 때 배경이 14장 6절 이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데 너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예수님이 가신 길이 천국의 길인데 거처가 예비되면, 천국이 예비되면 너희를 다시 내 안에, 내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제자인 도마가 그러면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알려달라는 얘기죠. 그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14장 6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길이 되신다고. 근데 그 길이 영어 성경에 보면 더 로드라고 나와 있는데, 이는 로드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서 유일한 오직 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길이 아니라 천국 가는 길은 예수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나그네 인생길에 안내자 되시는 예수님, 우리가 없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거짓 아비인 사단에 우리가 묶여서 세상적인 삶을 사는 길을
계속 우리가 마귀에게 조종을 당했다면 우리는 빨리 그 길을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 길이 좀 좁다네요. 그 길이 좀 힘들대요. 십자가 지고 가기가 만만치 않을 걸, 쉽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그 길은 바로 영광의 길이요, 그 길은 바로 기쁨의 길이라고 하는, 이 순교의 길인 것 같지만 영광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 길이 협착하고 좁아서 많이 따라오지 않는다. 그래서 넓은 길로 가려 하지만 그 길은 결국은 필경 망하는 길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없으면 천국의 내비게이션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그 길이 바로 죄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죄악의 길을 걷는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예수님이 제대로 보여주시기 위하셔서 길이 되셔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이 이어서 하신 말씀이 나는 진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어떤 일들에 감동받고 어떤 것들에 새로운 깨달았으면 진리야, 이렇게 말들 합니다. 진짜 근데 진리가 뭘까요? 먼저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변한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닐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2000년 전, 아니 창세기 3장 15절에서 최초로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구원의 앞으로 메시아가 탄생될 것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 선포된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우리 예수님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이 예수님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으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발표하고 나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발표한 상대성 원리는 진리가 아니다. 나의 학설을 뒤집어 엎었을 또 다른 학설이 나오게 된다면 내 학설은 그냥 무시될 것이다. 그러나 진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성경 말씀이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리다. 여러분, 불세출의 천재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도 변하지 않는 것만이 진리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 진리는 없습니다. 구원자나 구원의 방법이 계속해서 바뀐다면, 구원의 대상자가 계속적으로 바뀐다면 불안해서 믿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가뜩이나 이 세상도 불안한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믿어야 할 것인지 올바른 행로를 정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없게 사단이 정신 못 차리게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봐야 할, 들어야 할, 보아야 할 진리 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있지요. 우리 예수님, 나는 변하지 않아. 내가 너로 사랑하는 거 변하지 않아. 변하지 않는 우리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이라고.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완전히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은 것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그분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성인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에게 애절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우리에게 철학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우리가 인생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많은 금원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이 남겨준 교훈과 도덕률은 정말 탁월합니다.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여느 사람들과 같이 동일하게 죽었고 우리도 죽어갈 것입니다. 만일 죽은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라면 우리도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이나, 그래서 여러분 안산홍이나 박대선이나 문선명이나 이단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안 죽는다고 얘기했으나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를 아시겠지요? 그분은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거든요.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생명이니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마.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과부의 이 안타깝게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어렵게 키워 그 아들이 청년이 되었는데, 남편과도 같았던 아들, 너무 소중한 나의 아들이 갑작스레 심장마비인지 뇌출혈인지 짜주간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병을 앓다가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 아이를, 청년을 장사를 지내는데 어머니는 뒤따라가는 그 관을 뒤따라가는 어머니의 심정이 얼마나 애통했겠습니까? 애절하게 우는 모습을 마침 그 길을 지나가다 우리 예수님이 보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행렬을 잠깐 멈춰라 하시고 그 관에 가서 그 청년에게 명하셨습니다. 시체를 향하여 명하셨던 것이었지요. 일어나라. 그러자 그 청년이, 죽었던 청년이 살아났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참 재밌지요? 여러분, 불교에서도 불경의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온답니다. 석가모니가 어느 날 구라시성 시다렘이라는 곳을 지나가게 되었답니다.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다가 한 과부가 슬피 우는 것을 보았답니다. 왜 그런 거 보니까 자기 자식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슬퍼하는 이 여인을 향하여 석가모니가 말합니다. 너무 애통해하지 마라. 이제 저 동네에 들어가서 어떤 가정을 가든지 간에 한 번도 죽음을 맛보지 않은 가정이 있거든 그 가정에 물을 한 바가지 얻어서 죽은 자식의 입에다가 부어라. 그러면 살아날 거야. 그 말을 들은 이 여인이 정신없이 이제 아들을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각 집을 노크를 합니다. 계십니까? 여기 한 번도 죽음을 맛보지 않은 경험이 있으시나요? 그렇다면 물 한 바가지만 주십시오. 내 자식이 죽었습니다. 여기 한 번도 죽음을 맛보지 않은 집안이셔서 주시는 그 물이라면 우리 자식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각 집마다 갔었지만 모든 집들이 다 우리도 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 안타깝군요. 내 새끼도 죽었답니다. 우리 할아버지, 우리의 친척들, 죽음을 맛보지 않은 가정들이 하나도 없이 모두가 다 그렇게, 그래서 결국은 해질녘까지 모든 집들을 돌아다녔으나 이 과부는 허탈하게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온 천지를 뒤져도 죽음을 맛보지 못한 집을 찾지 못하고 다시 석가모니에게 와서 그가 묻습니다. 어떡합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은 가정이 없네요. 그때 석가모니가 이 여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어리석은 중생아, 인생은 생자 필멸이라. 사람이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 법, 만남에 2년 따라 살다가 2년 따라 죽어가는 것, 너무 슬퍼하지 마라. 모두가 다 죽는다. 석가모니는 이 한마디의 말을 주려고 젊은 과부를 하루 종일 그렇게 발이 팅팅 붙도록 걷게 만들어 놓고 허탈 상태에서 기진맥진했을 때 가장 인간적인 지혜의 말로 위로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불교와 기독교의 생사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과부의 외아들의 죽음이었는데 불교에서는 죽음을 숙명으로 받아들였고 기독교에서는 생명의 기쁨을 주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부활이고 생명의 참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석가모니는 인생의 근본적인 생사 문제를 말했을 뿐 그 해답은 주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문제의 해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생명이셨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이시기에 생명을 가지고 계시고 생명 자체이시기에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환의 작은 이번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외쳤던 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우리 다 함께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약 207개에서 209개의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이들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나라가 정해놓은 법에 따라 입국할 수 있음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나라들은 비자가 없이도 몇 개월 여행할 수 있는 나라들도 있지만 반드시 그 나라가 정한 법에 의해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가려면 미국의 비자가 필요하듯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의 비자를 얻어야 합니다. 만일 천국에 가는 비자를 어렵게 받는다면 그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나라에 비자 얻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하나님은 어렵게 비자를 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러나 다만 하나님이 지으신 지구 안에서도 각 나라들마다 그 나라의 법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서도 천국 가는 분명한 법이 있으니 그 법이 예수 외에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누구도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조선이 들어오면서 유교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마치 우리는 그 유교가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삶의 도덕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꼭 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교가 들어왔고 불교를 밀어내어 유교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뿐이고 생명의 예수를 몰랐던 시대에 130년 전에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 참 생명의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이 순교를 불사하고 믿었던 예수, 그 전했던 그 예수가 오늘도 우리의 가슴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제사하는 것이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속으시면 안 됩니다. 흑암의 사단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예수를 여러분이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천하 인간의 그 어떤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을 주신 것이 없기에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을 올바로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서 구원자가 되시기 위하셔서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자격을 갖추셨습니다. 방가로 1번,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 C.S. 루이스 교수가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사기꾼 미치광이 거짓말쟁이라고 말하라, 그 중간에 있을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명한 교수가 고백했던 말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미치광이로 거짓말쟁이라고 할 수가 없다면 그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성경을 통해 분명히 밝히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자격을 갖추신 구원자이신 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면, 그분은 하나님이신, 본성이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의 모습으로 그분이 내려오신 것을 향하여 인간으로만 바라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으니, 그래서 나도 예수가 될 수 있다고 헛소리하고 있는 이단들이 있으니 참으로 답답합니다. 원래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방가로 1번, 그분은 하나님이시었다고. 여러분, 태초의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지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이 말씀이 참 어려우시지요. 이 말씀은 논리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에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랍니다. 함께라고 했으니까 둘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1 더하기 1은 1 플러스 1은 2가 되어야 되는데 1, 말씀 플러스 1, 하나님, 이꼬로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이 등식이 오늘 이 말씀만 보면 어쩌면 여러분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계산법은 우리의 계산법과 다르지요? 1 더하기 1은 2. 이것은 우리 머릿속에 꽉 막혀있는 우리의 계산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법은 1 플러스 1이 1이다. 그래서 삼위일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여러분 좀 더 여러분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의역해서 다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1절에서 3번 나오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대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렇게 읽어보자는 겁니다. 말씀을 예수님으로 바꿔서 우리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 그저 단순한 예수로 알고 있다가 부인하고 나서 나중에 성령 받고 나서 그가 예수 위에서 살아갑니다.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제자였던 도마, 의심도 많았던 참 도마, 그 도마도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생명이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람이시랍니다. 왜요? 자, 14절의 말씀을 우리 볼 텐데 이 14절에도 여러분 말씀을 예수님으로 바꿔서 우리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말씀을 예수님으로 바꿔보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즉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이제 거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살았다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의 보좌에 계셨던 분이 가장 낮고 천한 구유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공감적인 이해를, 그러니까 연약한 부분까지도 우리와 같은 관점으로 다 수용할 수 있는 분이 되시고 섬김의 도를 다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을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힌두교는 범신론으로 모든 움직이는 것에 신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살아있는 모든 동물들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복음의 열정으로 뜨겁게 타오르는 이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가 힌두교인들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바로 당신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당신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외치자 사람들이 우습게 오히려 복음 전하는 선교사를 핀잔을 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면 애들아 구질구질하게 살지 말고 내가 너 건져줄게 이렇게 건지면 되지, 굳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왜 이 땅에 보내서 이렇게 여러 복잡한 단계를 스쳐가야 되느냐? 반박하고 아이고 구질구질하다라고 핀잔을 주고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근데 그 핀잔을 줬던 청년이, 나름대로 공부했다고 생각했던 이 청년이 선교사를 그렇게 우습게 여기고 돌아오던 길에 저쪽에서 농부가 밭을 갈아 엎는 그 소를 몰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 앞에 논두렁 앞에 앉아 있는데 여기까지 잠시 후면 올 텐데, 그 순간 자기 발밑을 보니까 개미떼들이 먹이를 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농부가 밭을 갈아 다 엎어버려서 개미가 다 죽을 텐데 개미들은 태평스럽게 먹이를 물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미떼들에게 청년이 말합니다. 야, 빨리 피해라. 야, 저 농부 지금 야 이거 밭 간다. 너희 집 다 박살나. 빨리 죽는다. 빨리 나와라. 아무리 발을 둥둥거리고
모든 살아있는 것에 생명이 있는 것에는 소중하다라고 생각했던 힌두교인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개미들을 외쳐보지만 그 어떤 개미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먹이를 나를 뿐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며 그 청년은 생각하기를, 야, 내가 개미가 될 수 있었다면 이 사실을 알려줄 텐데, 내가 개미가 되어 개미의 언어, 그들의 몸짓으로 내가 표현했으면 이 개미들을 구출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아까 낮에 한 선교사를 무안졌던 말이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 하나님이 빨리 이 세상 심판당한다, 너 이러다가 지옥 간다, 구원받아야지라고 아무리 외쳐도 듣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내가 개미가 되어 언어로 이것을 빨리 구출해 주고 싶었던 마음처럼 하나님이 그래서 인간의 언어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청년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가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주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3번 이어서 하지만 죄는 없으신 분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죄를 없이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성경에는 모든 사람은 다 의인이 없나니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난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내가 죄인이냐고 이렇게 따지는 분 계시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죄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에서부터 다 죄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마귀의 종,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가 있는 모습으로 이 땅에 인간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해결하기 위해 하셔서 죄 없는 분이,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면 둘 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망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만 죄범한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재판관의 아들의 죄를 대신할 수 없는 것처럼,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고 죄인이 자기의 죄를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유일하신 분이셔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로 오셨던 것입니다. 작은 4번 구약의 예언의 성취인데요,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임마누엘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말은 기원전 740년경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700여 년 전에 선지자로 활동했던 이사야가 처음 사용했던 말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지금의 역사로 보면 2700년 전에 처음으로 알려진 말인데, 인류의 역사에 그 유례가 없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임마누엘은 남자와 무관하게 순전히 여자 단독으로 임신되어 출산할, 아무도 믿을 수 없고 인정할 수 없어 기대할 수 없는 그 유례 없는 새 생명인 그 아기를 지칭한다라고 이사야가 말을 하는데, 일반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이치에 맞지 않는 그야말로 황당하게 그지없는 예언 같았는데,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은 700여 년 전 후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근처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당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는 일이, 그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아기의 이름이 예수라고, 그를 향하여서 그의 능력, 그의 권능을 향하여 임마누엘이라고. 임마누엘은 세 개의 단어가 조합된 합성어입니다. 임이라고 하는 말은 함께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누는 우리와, 엘은 하나님.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이처럼 그 어떤 위경이나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 감격과 감동함으로 주 앞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함은 수직적 사랑입니다. 성경엔 많은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기적은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신 기적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인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일이 있는데 무엇을 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즉 여러분과 나를 속량하셨습니다. 따라서 위의 말씀을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 성경에 우리를이라고 하는 단어에 이제는 내 이름을 넣어보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한번 써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토께서 나 김기용을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자, 이렇게 우리라고 하는 단어에 자기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간이 흐를수록 여러분의 목소리가 딱 하나로 가지 않냐고 이제 사운드 리듬을 타서 돌비 시스템으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힘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셨다고 하는 사실이 조금이라도 느껴지시나요? 저주는 왜 받으셨을까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지 아니하면 우리 모두가 멸망받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방가로 2번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여러분 15장 3절과 4절 말씀, 이어서 로마서 4장 25절 말씀까지 함께 두 절의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의 구원의 완성이지요. 무엇보다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부활의 승리인데,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를 하나님이 예수와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이제 너의 죄가 없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사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살아나셨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저의 말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생명, 나의 생명.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생명, 나의 생명.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아멘.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먼저 집안 구원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바로 집안을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지요. 처음에 혼자 믿었는데도 온 집안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직도 집안이 구원되지 않았다고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라고 말씀하신 약속 그대로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분명히 가능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집안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가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받는 축복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1장 12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 교환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로 나왔는데 1장 12절입니다. 자,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셔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권세인 것은 아버지의 권세를 자녀가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자녀는 경호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경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는 그 순간부터 천군 천사가 우리를 경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권세는 나의 권세이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권세를 우리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권세, 나의 권세. 예수 능력, 나의 능력. 예수 사랑, 나의 사랑. 예수 감사, 나의 감사. 예수 감격, 나의 감격.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을 추구하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확신인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영생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생을 가졌나니에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믿는 자가 영생을 가질 것이다가 아닙니다. 믿는 순간 이미 가졌다는 것입니다. 가졌나니는 과거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미래에 일어날 일을 과거사로 표현한 것이 참 많습니다. 너무나 확실한 것은 오히려 과거사로 표현합니다. 확실한 것을 더욱 증명하기 위하여 가졌다라고 과거에 일어난 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때부터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밤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다면, 여러분 오늘 밤이라도 세상 떠나시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시지만,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만드시고 40일 뒤에 승천하셔서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여러분을 위해 다시 오실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자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온전히 집안이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영원히 살 특권과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흐트러진 여러분의 신앙의 자세를 바로 하십시오. 바른 신앙생활을 추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조용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다.